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변화시키겠다라고 결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사춘기 자녀를 내가 얘를 변화시켜야지라고 굳게 다짐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그때부터 가정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본래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녀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까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어떤 소리를 듣는가 하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그래 우리가 잘하자, 우리가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아서 그러고 나서 세상에 이래라 저래라 좀 제대로 좀 지도하고 간섭해보자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더 기분 나빠요. 이 바리새인들이 본래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열매가 윤리로 나타나지만 기독교는 윤리운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도 자체가 아이러니와 비극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말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기도 하고 또 사실은 좌절하게도 만드는, 특별히 요즘 같은 때에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주제입니다. 특별히 많은 아픔이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나왔는데 이 책이 아마 21세기에 나온 모든 신학책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많은 영향을 끼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영어 제목을 보면 좀 다릅니다. To change the world. how라는 말이 없습니다. 한국 책 제목에는 어떻게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런 느낌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가르쳐 주마. 이런 느낌인데 영어 책을 보면요, 이 느낌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라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라고 하는 말을 넣었기 때문에 한국말을 보고 이 책을 읽는 분들은 야, 읽어보면 굉장히 싱겁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했는데 마지막에 가면 완전히 다른 말을 하거든요. 변화시키기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원 의도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의욕 그 자체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변화시키겠다라고 결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사춘기 자녀를 데리고 와서 내가 얘를 변화시켜야지라고 굳게 다짐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가정이 평안하지 못할 겁니다. 그때부터 가정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본래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녀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까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어떤 소리를 듣는가 하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 소리를 듣죠. 그러면 그래 우리가 잘하자, 우리가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아서 그러고 나서 세상에 이래라 저래라 좀 제대로 좀 지도하고 간섭해보자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더 기분 나빠요. 이 바리새인들이 본래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열매가 윤리로 나타나지만 기독교는 윤리운동이 아닙니다. 이 영어 책의 원제가 to change the world, 그 다음에 the irony, tragedy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도 자체가 아이러니와 비극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이야기입니다. 미국 교회들이요, 뭐 아주 열심히 사회적 참여를 했던 교회들이 많습니다. 크게 세 갈래, 보수주의자, 진보주의자. 그 교회 자체 공동체성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 세 그룹이 있는데 이 세 그룹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사회 참여하는 방식이. 그런데 똑같이 다 실패했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다 동일하더라. 뭔가 하면요, 세 그룹 다 교만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겠다는 의도 자체가 여러분 나는 맞는데 너는 틀렸다 그거잖아요. 그런 자세를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 책에서는 faithful presence, 신실한 현존이라는 답을 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그냥 신실하게 사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요, 하울을 기대한 사람은 야, 좀 싱겁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 조나선 섹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 세계 24억 명의 그리스도인들, 16억 명의 무슬림들, 그리고 1,3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두 존경하는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렇죠. 세상에 어떤 영웅도요, 어떤 위인도 아브라함만큼 깊고 넓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징기스칸이든 알렉산더든 이순신이든 나폴레옹이든. 그런데 아브라함만큼 그렇게 넓고 광범위한 깊은 영향을 끼친 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적 조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업적이 뭐냐, 무슨 일을 성취했느냐. 그는 제국을 다스리지 않았으며 군대를 지휘하거나 영토를 정복하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예언을 선포하지 않았다. 그렇죠. 전쟁을 한 적이 있지만 정말 조그만 소규모 전쟁, 아무것도 안 취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땅 한 평 없이 살았고요. 뭐 요즘 말로 큰 뭐 나라를 건설하거나 심지어 교회를 짓거나 건물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자 역할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질타하거나 가르치거나 분개하고 손가락질하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겠다. 그러나 대단한 저수를 남기거나 어떤 사상적인 업적을 달성한 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법을 제정하거나 어떤 법을 반대해서 사회를 맑게 하려는 노력도 그리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살았어요. 신실하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매일매일 신앙의 여정을 해나가는 가운데에, 그러다 보니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어봐도요, 세상을 변화시켜라 라는 말은 생각보다 잘 안 나옵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은 세상에 복이 되라 였죠. 신약 성경에서는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세상의 빛이 될 거라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모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에 프레전스, 임재, 현존하셨죠. 그 현존에 신실하게 살다 보니까 대단한 능력, 대단한 업적도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는 걸 알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웃 사람들이 나그네 살면서 걸음 가면서 만난 사람들이 그랬고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그랬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너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건 알겠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주인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간수장이, 그리고 바로의 궁에 가서 바로 왕이 그랬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걸 알겠다. 그래서 그런 거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는, 우리가 이웃에게 교회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가족들에게도요, 엄마 아빠가 대단한 걸 해줘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원형적이고 가장 중심적이고 중요한 비유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남몰래 자라는 씨앗이라는 비유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죠.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가 땅에 부러져서 우리가 모르는 새에 갑자기 보니까 자라났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안 될 것 같아 하는 그런데 언젠가는 그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정치화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시키는 그런 변혁이 사실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비전이, 그런 계획이 필요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프로그램과 사회 변혁의 메커니즘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볼 줄 알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도전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것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이 말로만 아니라
우리가 그 가치를 몸으로 살아냄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삶,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형성하고 그 문화를 세상에 보임으로써 세상과 다른 삶을 세상에 보일 수 있다면 그것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회에 대해서 전혀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본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사는 게 좀 다르다. 왜 우리가 다 다르지?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요.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적절한 말할 기회가 주어질 때 지혜롭게 때를 잘 선별하고 말하는 방식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이 사회 참여에 굉장히 중요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또한 전도에 대한 지침이기도 하죠. 전도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해야 됩니다. 동료 중에 그런 것 아십니까? 엄마 이리 와, 요것 보세요. 병아리 때 뿅뿅뿅 놀고 간 뒤에 미나리 파란 싹이 돋아났어요. 저는 이 봄에 부르는 이 유치원생 노래가 얼마나 심오한 뜻을 담고 있는지 들을 때마다 정말 깜짝 놀랍니다. 봄이 와서 싹이 돋아나는 병아리가 논이는 거기서 새로운 싹이 어떻게 돋아나는가를 발견한 아이가 엄마한테 와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신기하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신앙생활을, 내가 경험한 신앙생활을 나도 참 신기해요. 그래서 나는 다 이루었고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너한테 가르쳐주자 그게 아니고 이리 와봐. 하나님 이런 거야.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나 요즘 이런 생각이 이런 느낌이 들어. 라고 함께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으로서 초청하는 거죠. 이 동요를 작곡하신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나의 크신 주의 크신 은혜라,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런 찬송가, 아주 유명한 찬송가죠. 박재훈 목사님. 그런데 저는 이런 찬송가들도 참 훌륭하지만 엄마 이리 와 요것 보세요 라는 노래가 기독교 영성의 진수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런 클라이드라는 분이 쓴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역사의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서양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서양 역사에서 아주 이렇게 궁금한 정말 신기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1세기의 사회 종교 상황을 보면요, 기독교는 어떤 앞으로 세계에 전파될 만큼 성공할 만큼 그런 유력한 종교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미약한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어떻게 한 300년 후가 되면요, 로마의 아주 로마 전체의 주류 종교가 되었는가 하는 이 서양사에서 The Rise of Christianity라고 하죠.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은요, 그 비결이 뭔가를 아주 열심히 뒤진 문을 많이 찾아보고 쓴 글입니다. 비결이 뭐였을까? 전도를 열심히 했냐? 아닙니다. 사회에 선전을 열심히 했냐? 그것도 아니고요. 사회 변혁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아니라는 거예요. 별로 비결이 안 보여요. 그런데 굳이 초대 교회가 우리와 다른, 그리고 세상과 다른 하나의 비결을 꼽는다면 그게 인내였다는 거죠.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참 힘든데,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신실하게 사는 게 참 힘든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우리 조그만 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세상에 변화가 될까? 굉장히 낭망되고 할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 긴 기간 300년 동안에 기독교인들에게 인내하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인내가 발효되는 순간. 발효가 뭡니까? 발효라는 거는요, 김치를 담는다 그러면 소금도 있고 배추도 있고 젓갈도 있고 있는데, 본래 이 재료가 주어졌을 때에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맛,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그죠? 제3의 맛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는 이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신비한 결과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인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어떤 도전을 주는가 하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부모가 자녀를 변화시킨다.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요. 아까 교만 그랬는데 조급함입니다. 빨리 변화시켜야지.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부분에 실패하는 게 조급함이고요. 교회 성장도 어려워지는 게 오히려 조급함일 수가 있고 본질을 이탈하는 것. 특별히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뭐 좋은 의도일 수 있습니다. 교만과 함께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그것이 궤도를 이탈하게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불안이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지나친 기대가 조급함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를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독재 시대나 어떤 특별한 시대에 나라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힘을 합해서 그것을 극복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특별히 한국에서는요, 이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과몰입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과몰입되어 있는 느낌을 우리가 많이 받잖아요. 정치적 극단주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은 사람들 가운데에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깊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이런 도식에 더 깊이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으로 더 과격하고 더 극단적으로 되는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 나는 기독교 교리를 아니까 좀 더 나은 생각을 갖고 있고 당신들은 틀렸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 맞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우리는 다 죄인이다, 하나님이 맞고 우리는 다 틀렸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성경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라. 우리가 특별히 사회에서 가정 문제나 사회 문제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이것이 정답이다, 너무 쉽게 결론 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열린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를 우리가 제대로 가진다면 우리가 신앙의 차원뿐 아니라 정치의 차원에서도 조금 더 열린 자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제가 힘주어 말하는데요, 이것은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 자체가 가져올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경계하자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 세상의 변화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불의하고 불공평한 세상, 부조리한 세상, 그렇죠? 악한 이들이 득세하고 약한 사람들이 억압당하고 선한 이들이 손해볼 뿐 아니라 선하고 순박하게 사는,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비웃음 당하기까지 하는 이 세상, 여러분 아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체로 지금까지 우리가 뭐 변화한다 그럴 때 크게 두 가지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개인의 삶, 나 자신이 변화해야지 하는 메시지도 강하고요. 또 사회 전체의 방향, 나라든지 온 인류 사회든지 이 변화를 우리가 목표로 하는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데, 이 중간 단계, 개인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는 사실 이게 너무 멉니다. 성경에 보면 이 중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뭔가 하면 공동체예요, 공동체. 구약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신약에서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죠.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대부분의, 특별히 바울 서신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서로라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뭐 서로 용서하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성경을 쭉 읽어보면, 특별히 바울 서신과 요한복음 같은 거 읽어보면요, 대부분의 에너지를 이 공동체, 작은 공동체를 세우는데 다 쏟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세상 전체의 변화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만이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자라는 말이 단죄를 하자는 말이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라고는 좁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고민에 진지하게 응답하면 그 안에 모든 사회의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부에서 20대 청년들 아이들이 직장을 찾는데 비정규직이다, 인턴이다. 근데 이거 뭐 회사 해줄 것 같아 그러더니 안 해준다, 이런 것들 보면요, 이게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 주택 문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왜 결혼을 선뜻 못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적어도 몇 사람의 공동체가 모여서 그 문제에 진지하게 씨름하고 고민하면요, 모든 사회 문제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고민에 친절하게 응답하다 보면 결국에는 사회 정의와 평화의 문제로 우리의 고민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오히려 진지하게 출발하는 게 훨씬 더 유효한 길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공동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를 진지하게 한 사람의 고민이라도 끝까지 우리가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지, 이미 우리 교회 청년들, 교회 어른들, 교회 성도들이요, 이 사회를 떠나서 종교 공동체라고 하는 단절된 곳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고민과 먼지와 소망과 갈망을 그 안에 다 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고민을 진지하게 하다 보면 저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어떤 청년들은요, 청년의 사역자들은 그냥 아주 소박하게 공동체 하다가 청년들의 문제를 알게 되고, 그래서 사회의식이 더 열리게 되고, 야, 얘들이 진짜 이렇게 어렵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상하고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하고 관계없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허상일수다 생각합니다. 그거는 교회 안에서 관계가 비상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어른이 있었습니다. 딸이 셋이에요. 딸 셋을 키우면서 이 사회가 얼마나 가부장적인지, 그래서 거의 페미니스트가 된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소셜 인게이지먼트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다 보면요, 그 안에 모든 한 사람 안에 사회의 문제, 유니버스의 문제가 사실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노력하다 보면 제가 볼 때에 이 교회가 공적인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점에서 이제 공동체에서 시작하자는 거지, 공동체라고는 요 바운더리로 한정하지는 말자. 이게 출발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비전이 이제 열리는 데서 사회 참여의 폭들을 충분히 걸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돼라고 세상 향해서 소리치기보다 변화되어야 하는 모습,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기를 겸손하게 기대하고 소망을 갖는 겁니다. 더디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너희네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이 헌터라는 분의 책 제목을 다시 보면요, To change the world, the irony, tragedy, and possibility라고 말합니다. 아이러니, 비극이 있지만 여전히 이 교회에, 복음의 공동체에 가능성이 있다.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 주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 말하고 맺고 싶은데요. 코로나19가 한참이어서 세계가 참 이거 어떻게 되나 고민할 때에 고립의 시대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노리나 헐츠라고 하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쓴 책인데, 당시에 인류 최대의 위기, 막 코로나로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장례식장이 없어서 그냥 막 집단 매장해야 될 정도로 이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그 시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19보다
이 전염병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외로움이다. 고립이다. 여러분 지금 초연결 시대잖아요. 카톡으로 DM으로 그냥 지구 반대편과 실시간으로 다 연결되는 시대인데 단절과 고립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뿐 아니라 유럽, 미국도요. 정치적 극단주의 때문에 정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치적 극단주의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 외롭기 때문이다. 이 사회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나에게 속 터놓을 친구가 없어. 외로워. 고립되어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포퓰리스트의 선동에 쉽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히틀러에게 열광하던 그 열성 나치 당원들 기록들을 쭉 보면요. 외로움에 시달려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불만에 시달려서 결국에는 정치적 극단주의로 향한다. 이 책에서는 지금 세계 각국의 폭력적인 극단주의가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나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의한다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품어줘야 됩니다. 잘못된 정치적 행동, 잘못됐다라고 질타하는 것도 물론 바로잡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따뜻한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가 목소리를 막 높여서 서로 공격하기보다 묵묵히 신실하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그런 공동체 이웃들을 초청하고 오픈해서요. 이 사회에서 약한 이들일수록 더 존중해주고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서로 돌보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묵묵히 돌보다 보면 사회의 현안에 대한 발언권이 생길 거예요. 그때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지혜가 필요하죠.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될지, 또 어쩌면 고난을 무릅쓰고 진리를 외쳐야 할 때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정의의 편에 서야 할 때, 그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때도 교회의 이름으로 해야 될 일, 혹은 선한 의지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영역에서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또 한 사람의 시민으로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용기와 지혜를 갖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사회 참여 필요합니다. 사회 필요한데 사실 모든 교리와 실천의 폭에 있어서 하나의 정답만 있지 않고 어느 정도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정부에 대한 이야기할 때도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순종하라 그랬고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세상 정부가 굉장히 악하다, 타도해야 될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 폭 안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한국 교회는 정치 참여에 관한 한 굉장히 중증 환자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술이 필요하다 환자에게 아무리 필요해도 환자의 상태가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운동은 어떤 약한 사람에게는 해가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적어도 한 몇십 년 동안에 너무 이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 잘못된 형태로 발전해와서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하자라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안 듣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이미지가 워낙 나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가 조금 더 신실하게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그러면서도 요게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할 일들이고요. 여전히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또 개인적으로 혹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한 사람이 시민으로서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일, 참여해야 될 일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오늘 이 강연에서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 말했지만, 또 하나는 교회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은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죠. 뉴스를 볼 줄 아는 유튜브, 요즘에 그냥 유튜브 보고 신문 보고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 들어가서 가다 보니까 극단으로 가 있고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설교시간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뭐 더 전체를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별력은 오늘 21세기 이 상황에서는요. 미디어를 잘 분별하는 것.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고 적어도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 플러스 건전한 시민의식 양식으로 분별할 줄 아는 제 생각에는 그런 훈련을 교회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